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를 건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편지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들과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좀 있는 사람들, 또 없는 사람, 또 귀족들, 노예들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많이 교제를 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이제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하고 또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물론 그 전에 만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한번 가서 교회가 어떻게 잘 자라는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려고 노력했지만은 길이 막혔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3절에 보니까 그것 말고도 하나가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께 가는 목적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 얻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교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16절의 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이게 복음 한 배, 두 배가 아니에요. 막 완전히 곱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교회를 저도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마음은 좀 급하죠. 어떻게 하면 이 가득한 교회가 가득 찰까? 그것이 제가 이제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좀 빨리 안 된다고 해도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기도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의 기도 응답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우제도 그렇잖아요. 기우제도 비 오라고 할 때는 비우제도 한두 번 하고 비 안 온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 드리다 보면 언젠가 비가 오는 겁니다. 이런 좀 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입니다. 가기를 원하고 분명히 가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한 열매 그리고 또 그런 열매 또 성도들을 통해서 맺는 열매도 있지만 또 로마 교회 그 열매들과 함께 또 밖에 나가서 또 많은 또 열매를 거두는 또 추수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얻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전도의 자리에 적극 나서서 저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라고 해서 빚진 자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누가 돈 빌려가지고 무슨 외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빚진 자냐? 우리 사람은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사탄에게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똑같습니다. 다 사탄의 죄의 빚을 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죄에 손아귀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 육성 그런 것이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참 지금까지 그 빚은 안 지고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빚을 안 졌나 했더니 나한테 빚 줄 사람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보니까 빚을 안 졌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빚 져가지고 특히 사채빚 해가지고 사채빚 하는 사람 다 조폭들이거든요. 제가 공릉동 살 때 우리 앞집이 바로 그 공릉동에 이렇게 잘 사는 집이 아주 조그마한 그 집장사들이 쫙쫙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좋은 집은 아닌데 근데 그 집은 잘 살아. 그런데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막 피아노가 들어가고 막 냉장고 기획까지 막 들어가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앞집 아줌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집사람 물어본 모양이에요. 이제 대개 신랑 뭐 하냐고 전도사라고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해? 우리 남편하고 같이 일 좀 하면 돈 좀 번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수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중에는 그 나쁜 짓이죠. 이게 빚을 져 가지고 언제 날짜를 딱 갚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사무실 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거 어겼다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차업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남의 빚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부 빚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요모조미로 우리의 숨통을 쪼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체주가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한테 빚을 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또 빚을 진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빚은 엄청난 힘과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 하나님 빚이 없이는 이 세상에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심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떤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졌는가? 첫째는 죄사함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건 그냥 무슨 교양으로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 믿는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는 그런 줄 알면 사람들이 보면은 좀 제밥 먹고 저 사람 바람 불고 그런데 하나님에서 서가지고 예수 믿어서 피켓 들고 하는 거 보면 사람들 그 눈초리 알잖아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우리는 너희들 살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 큰 빚을 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사함 받았다는 게 이게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식에서 오거든요. 뭡니까? 형벌, 저주, 이 고통, 가난 모든 것이 다 죄의 저주에서 오는데 이거 사함 받았으니까 이것처럼 엄청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겁니다. 빚을 진 겁니다. 우리가 죄에 참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사자가 덤비더라도 사자 이빨하고 발톱이 다 빠졌다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근데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사자가 제일 무서운 게 이빨이잖아요. 그 다음에 발톱이잖아요. 저도 보면 한번 나도 봤어요. 케냐 마사이 마라도 난 5번이나 간 사람이에요. 보니까는 숫사자는 좀 안 되겠어. 걔네들은 덩치가 커. 근데 암사자들은 한번 해볼 만해요.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면 죄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독이 그 모든 무기를 다 예수님이 다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붙어볼 만한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죄가 이빨이고 발톱인데 그거 빠지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저주도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빚을 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무슨 빚이냐?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 삼라만상을 다스릴 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 왜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여유와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빚을 우리가 진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유익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도 않습니다. 보호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설교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그분들이 세상에 무슨 세상 말로면 가방끈이 다 짧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당당하지? 베드로 설교하면 기가 막힙니다. 사내들인 대법관들 앞에서 쫙 일장 연설을 하면은 누가 신문하지 몰라요. 훈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런 당당함과 여유를 갖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받으면 바로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이 방어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지키는 거죠. 공격은 방어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공격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 받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품고 이걸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참으로 소망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 빌린 겁니다. 이건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초에는 뭘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받으려고 할 게 아니야.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 갚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교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집도 좀 장만할 수 있고 그런데 선교사님들 다 끝나고 오면요 제일 진짜 불쌍해요. 갈 데가 없어요. 또 여자 선교사님들 보면은 결혼도 하는 분들은 후손도 없지 정말 막막해요. 왜 근데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합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 빚졌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보면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이제 나중에 기거할 수 있는 사택도 준비하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빚이 어떤 빚인지 알지? 하나님께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 이 돌로 처형할 때 그 옆에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런 정말로 죄인 중에 계속하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거 너무너무 이게 평생 갚아도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 사실 16절 17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서 내가 16절은 오늘 하고 다음에 17절을 하려고 합니다. 16절 이것은 로마서의 핵심도 되겠지만은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복음은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뭔가 폭발하는 겁니다. 복된 이게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옛날에 보면은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정보를 잘하는 사람. 어디에 땅 사면은 이제 땅 오른대. 그런 정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용인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여간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용인이 바로 삼성 단지가 용인입니다. 지금 큰 단지가 왔잖아요. 나는 용인에서 30년 살았는데 나는 가난해요. 근데 그러니까 정보 빠른 사람들은 삼성이 삼성 회사 친다면 삼성 옆에 논 사면 그게 다 대박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도 전부 형질 변경해가지고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하여간 같이 내가 있는 직장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거기에 이산 서너 번 하면 막 아파트가 2채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정보가 빨리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정상적이 아니지, 뭐 나쁜 공무원이나 어떤 사람들 그 정보를 아는 거지. 세상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걸로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복음은 그게 소문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 굿뉴스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들으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듣는 사람이 많아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듣고 받아들인다면,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신분 변화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친자녀로 삼아줬습니다. 엄청난 대가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친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신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유럽의 왕들, 영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르면 칭호가 많이 붙습니다. 뭐 어느 곳의 영주요, 군대의 통수권자요, 이 나라의 왕이요, 뭐 등등. 마치 이북의 옛날에 김일성 할 때 뭐 위대하시고 막 하는 것처럼 많이 붙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칭호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명함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명함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보면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명함 사용하지 못하고 명함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어떤 분들은 앞뒤로 그냥 뭘 그렇게 써놨는데 옛날부터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무슨 박사고 장관이고 총장이고 무슨 협회 회장이고 무슨 동창 회장까지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도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왕이요 지배자요. 또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친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편지입니다. 향기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능력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고 받는다면 즉시 그 효과는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즉시 효과가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향수 뿌려가지고 거울 보고 괜히 웃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향수를 뿌렸으면 나가야지. 사람 만나야지. 왜? 내가 너무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를 신분 변화를 시켜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열등감과 맨날 자괴감 속에 있던 나를 빛으로 쫙 나타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걸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도 거기서 당당히 걸어 나가고 문 지키는 마귀를 툭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어떤 형태로 주어든지
복음은 듣는 즉시 생기가 생긴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만약 복음을 들었는데 힘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저도 어렸을 청년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보면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됐대. 근데 다음 주일 가니까 뭐 은혜 뭐 시들시들해. 가만히 보면 은혜가 뭐 붙었다 떨어졌다 저 형광등 뭐 고장난다 깜빡깜빡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게 불화가 뽑아지지 않는 강력한 바로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뭐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면 능력이 얻어지는 게 그거 아닙니다. 예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있는 걸 알고 능력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 상황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로마 그 전엔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헬라 문화권 철학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고, 로마는 군대로 지배하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이제 율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 헬라 철학하는 사람이 볼 때, 로마의 군대가 볼 때는 이 예수의 유대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초라한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그거 전한다고 그건 창피한 거다고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보면 그래요. 지금도 전도해 보면 이게 전도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식당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도 누가 보나 안 보나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요즘은 이제 모르지만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도 좀 부끄러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휴대폰이 다 좋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전도에 미련한 거 이게 기독교만 전도하는 종교입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내가 이제 한국에서 전도할 때 오면은 어떤 이제 교인들로부터 이제 말은 그래요. 더운데 좀 오늘 쉬지 그러냐고. 오늘 비 오는데 왜 그러냐고. 나를 생각하지만은 이거 내가 목사님 아니고 창피하다 그런 뉘앙스가 와야 닿아요. 왜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난 차에도 지금 붙이잖아요, 우리 차. 근데 이게 하여간 나는 우리 차 무조건 차 오면 며칠 걸려요. 그거 다 붙이고 다니고. 내가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고 얼마나 지금 지금 생각 내가 그래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우리 강남대학도 보면 그 성적 있잖아요. 과가 무슨 센데 유아교육과랄지 특수교육과는 아주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일 밑에는 신학과는 그냥 미달이야. 그런데 내가 김평강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닐 때 그랬어요. 우리 다닐 때는. 근데 지금 나는 사실 10년 후에 고등학교 졸업 10년 후에 대학 가니까 예비 가서도 없이 학사증 없는 학교 가려고 중앙시간에 갔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사람 교제할 때 대학도 안 나오면 신학교 나온 사람이 제가 좀 창피하긴 했어요. 말을 안 했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까 너무 내가 잘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무슨 서울대, 우리 군산에서 서울대 우리 친구들 서울대 가고 육사 가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게 자랑스러운데 왜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뭐 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 철학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 이스라엘 로마 나라가 그렇게 큰 소리였지만 그 로마 나라가 무너진 게 뭡니까? 로마 나라는 스스로 그 안에 부패,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셨죠? 만리장성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반대편은 산이나 물 같은 데 안 쓰고 오히려 평야에다가 만리장성 한 거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만리장성인데 중국이 무너졌나? 중국 여러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무너지는 건 다 그 안에 누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줘서 무너지지 만리장성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그 안에 인간의 죄 때문에 뭐죠? 욕심 때문에 무너지 그렇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국이 무너진 게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할 때 그 나사렛 예수를 우습게 봤어요. 미련한 거고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로 봤는데 그런데 로마가 무너졌지만은 로마를 다시 살리고 로마를 콘스탄틴 대제가 AD 113년에 이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를 한 때부터 로마를 정복한 게 바로 저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예수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바티칸 왕국 교황청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그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2000년 전에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득한 성도들은 제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예수 믿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들어가면은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어려울 거 없어요. 전도하는 거 말 잘하고 무슨 모르겠어요. 나는 외국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 몇 가지 있어. 예수 믿으라는 거 하고 저 중국어는 쌍신 예수 그런 거 있어요. 그 스페니시 몇 마디 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벌써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하고 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 다 알아듣고 점점 계속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들이 보여요. 스페니시 옆에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면 다 지금은 예수 티사스 가면 스페니시에서 영수증 체크도 안 해요. 우리는 통과해요. 다 알아줍니다. 이게 뭐예요? 소리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빚을 져가 있다면 어떻게든 저들을 구원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했지만 예수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전에 그 베들레헴 교회에서 거기도 조그마한 교회인데 4교회를 선교하거든요. 그런데 그 뚜르기에와 불가리에 선교하는 이의홍, 김영희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 이의홍 선교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 한번 저희 교회에서 1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 그 설교하는데 나는 얘 앞에 앉았는데 1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분 설교가. 이 사자예요, 사자. 이 진짜 다른 얘기 안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공산권 갈 때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표시를 안 합니다. 예수 믿는 말하면 쫓아나니까. 근데 그 사람 내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죽기로 작정했더라고요. 가서 나는 어디 왔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투옥도 하고 맨날 하고 쫓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그때 이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3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개종시킨 사람이 350명, 10년에. 이거 어떻게? 나는 첫 번에 사귄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벌써
그 비밀 경찰들이 자기한테 얘기한대요. 나중에 그런데요. 왜 너희들 나를 봐주냐 그랬더니 다 여기 온다 100이면 100 전부 다 선교사 아니야. 선생이라고 뭐 영어 가르쳐. 그런데 너는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개종시키러 왔다고 하는 거 보고 촛불에 미웠지만 그래도 너하고는 얘기를 통한다고. 누가 단속 나오면 얘기해준다. 한 달만 다른 데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고수들 만나면 진짜 그 형님이더라 그냥 무릎 딱 꿇었지요. 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를 선교할 때, 지난번에 또 제가 여기 그 뉴저지 노예에 보면은 원주민, 모학 쪽에 원주민 선교에 저도 한 몇 년, 코로나 전까지 저도 매년 갔었습니다. 저는 업스테이 뉴욕에 갔었어요. 그 두 팀은 위스콘신에 뭐 1박 2일로 버스라고 지금 비행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체리에서 한 11시간 해가지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항상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갈 때 항상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절대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면 안 된대. 예수 전하러 가도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독교 백인 크리스찬들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인상이 안 좋대. 그래서 나는 결사 반대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왜 예수 전에 그게 힘이 있지. 저는 예수님 티셔츠 계속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말해보니까 그 괜히 지레 겁먹은 거야.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둘째 날 2년째 가니까 그 교회 그 모학 청년들 10명이 왔어요. 10명이. 뛰는데 막 뛰잖아요. 내가 70몇 살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애들보다 더 많이 뛰어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뛰어지더라고. 예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야지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세상 말로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잘 살 사람이야. 근데 왜 이런 일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 짧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2000년이 돼도 앞으로 이 역사가 존재하는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100년 미만의 육체로 사는 건 바보예요. 영원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호랑이는 가죽도 있고 사람은 이름 남기나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임 주셔서 자랑스럽게 복음 여의고 참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